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인간의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했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모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뜻으로 탑을 쌓는 자리였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사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마침내 그 계보를 따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금도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1차적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에 의한 행동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설이어야 할 것 같으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심을 통하여 그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온 인류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요?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익숙함과 그리고 정서적 울타리와 삶의 안전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을 떠나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붙들고 살던 삶의 기반 자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옛삶의 질서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영적 이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요? 자기중심적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을 따라 살던 길에서 떠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고집을 버려라, 네 계산을 버려라, 네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떠남과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나중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자세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만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정작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여주신다든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보고, 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그의 영혼에 놀라운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다면, 물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나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떠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순종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 또 다른 길, 다른 길을, 다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분명한 언약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약속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점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요. 먼저 잠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바벨탑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과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교만의 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의 탑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워주시면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믿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제가 아브람 애써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들려지게 될 거예요.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여기 12장 이제 1절 바로 위에 보면 맨 처음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디냐 그러면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맨 처음에 26절이 첫 등장하는 아브람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거든요. 이때 하나가 더 붙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람이라고 말할 때, 또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동일 인물인데 지금 개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믿음이 놀랍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전부터 쭉 섬겨오던 예배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그는 얼마나 당혹스러움이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의 상황을 보면 그때까지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땅도 없습니다. 손에 쥔 확실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잡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말씀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번성을 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계보를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신다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수십 편을 여러분들에게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 아니라 그랬죠.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은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도 앞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초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아직까지는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75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때가 75살. 그러면 이제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동 경로를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던 동네가 어디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찾으셨나요? 예, 갈대아 우르 보여요? 예. 여러분의 눈이 참 좋으십니다. 그 눈이 하나님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찾으셨어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1차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장 31절에서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란에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그의 부모들의 나이라든 이런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정통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5세 이전에 어느 때인가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하란 찾으셨나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래야 자다가도 눈을 뜨는구나. 보여요? 네. 그래 하란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하란에. 그런데 하란에 올라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거류하게 돼요. 성경은 거류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정통적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곳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럼 가나안 땅 밑으로 쭉 내려가요. 자, 화살표를 잘 보고 따라와 보세요.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거기 다메섹도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비어있는 상태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살고 있어요. 누가?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다 그 땅을 비워주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땅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싶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대신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이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했던 여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동을 보셔야 돼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하고? 제단을 쌓고. 자,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제단 쌓는 일이고,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복된 시간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은 뒤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지요. 소유권이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성취된 뒤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먼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이래요. 신앙생활하다 중단한 사람들 예배에 오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갈게요. 애들 좀 키워놓고 갈게요. 건강이 좀 나아지면 갈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남긴 것은 탑이 아니에요. 바벨탑 안 쌓았습니다. 기념비 쌓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제단을 남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이제 드리는 예배를 제단 쌓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단은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는 제단이 영적 제단 곧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우리의 구약에서 말하면 제단 쌓는 일이고 지금의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외형적 확장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인다고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탑을 열심히 쌓는다고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여기 이동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목민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이동해요. 여기 말씀 8절 9절에 보면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그리고 계속 옮겨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거류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과 같아요. 그렇지요? 어디 고향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향 땅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 우리 이동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그네 인생이지만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장막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제단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누리며 세상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은 세상의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인간은 이동하는 존재예요. 계속 남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야심이나 계산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 그 개인을 위하여 그의 삶의 행복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내게서 멈춰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통로가 무엇입니까? 뭔가가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이고, 믿습니까?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이런 역사적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